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정말 대단한 명곡인 것 같아요. 불러도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하여서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와 좋은 일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와 같은 태도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은 또한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또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그것도 배웠고, 또 바울은 그 교회에 전도할 때에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는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교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받는 성도나 이 교회는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좋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 역시 부족하지만 바울과 같은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좋은 성도 13절로 16절입니다. 좋은 성도, 이 바울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이지만, 좀 길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 이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한 복음을 가르쳐서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전한 그 말씀을 자기의 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기 입으로 말했지만 그것은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째서 바울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 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을까? 또 어째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을까? 자, 바울은 비록 자기가 말을 전하지만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만 전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이 비록 자기 입에서 나온 자기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자, 그리고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것과 또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재미있게 하는 것, 그건 다른 것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재미있게 정말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게 끝이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실제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하고는 그건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말 잘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사학적으로 이 사람을 웃기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말하기를
비록 내가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비록 내가 말에는 졸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말이 졸하다 혹은 능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어쩌면 그는 무슨 말 잘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을 못했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무슨 달변가로서 유창한 말로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이렇게 하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는 결코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말을 솜씨로 전하는 거 그게 처음에는요 말 잘한다 재미있다 즐겁다라고 할지 몰라도요 얼마 지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 그런 말 솜씨에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 말로 무슨 은혜를 받았다거나 하는 것은 그건 속이는 것입니다. 결코 말 솜씨로 은혜를 받는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말을 잘 못해도 진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을 때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잘 받을 때에 그게 피차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감하지 말고 진실하고 그리고 이 순전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말을 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순수한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밭에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씨를 그대로 잘 뿌리기만 한다면 그 씨를 누가 뿌리든지 남자가 뿌리든지 여자가 뿌리든지 식물학 박사가 와서 뿌리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뿌리든지 그 씨를 잘 뿌리기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다만 그 열매의 결실의 문제는 밭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밭이 길가냐 돌짝밭이냐 혹은 가시밭이냐 옥토냐 한 거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때로는 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싹 빼앗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두가 다 옥토밭이라 해도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옥토에서는 30배, 어디에서는 60배 또는 100배 이렇게 각각 차이가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말씀을 누가 전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음을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받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계신가? 아니면 목사를 통해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이 말씀을 지금 깨닫고 있는가? 혹시 제가 좀 부족하고 제가 좀 말 솜씨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제가 이 복음만 순전하게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열매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님이 무슨 교지를 내린다든가 심지어 사약을 어느 신하에게 이렇게 보낼 때에 그 교지나 사약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비록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임금님을 향하여 절을 하고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이런 거 다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저는요 미말의 종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잘 전하지도 못하는 이런 자가 비록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게 저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성도의 조건의 두 번째는 말씀이 속에서 활동할 것. 예, 말씀이 속에서 활동할 것. 아까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 받은 바 말씀이 너희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밭이 그 씨를 잘 받아들인 후에는 그 씨가 그 밭 속에서 생명적인 활동, 생명적인 역사가 있어야 거기에서 뭔가 기대하는 그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그 여러 지파마다 그 지팡이 하나씩을 거두고 또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음날 보니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죽은 나무지요. 생명력이 없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아론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갖다 두었다. 증거궤, 언약궤,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가리키지만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으니까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 비록 죽은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게 될 때에 그 죽은 나무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움이 돋고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부터 그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중생한 영혼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한 번 순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차차차차 움이 올라오고 꽃이 필 때에는 거기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열매를 맺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게 올바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도 그냥 보통 열매를 맺으면 안 되겠죠? 쭉정이 같은 거 맺으면 그건 곤란한 것입니다. 알곡을 맺혀야 되겠는데 알곡 중에서도 우리는 극상품, 제대로 복음을 받은 만큼 최고의 상품은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잘 받은 다음에는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고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도의 조건을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좋은 성도의 조건의 세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것. 예,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것. 본문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 처음부터 좋은 교회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처음부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좋은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그 뒤에 그 동족들로부터 많은 고난, 핍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그와 같은 핍박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와 같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겪어야 할 마땅한 일인 줄로 알고 그들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요, 그 스데반의 그 순교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도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음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 그런 거 보니까 그 유대 땅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남쪽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본받았다. 이 본받았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믿음을 잘 지킨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켰고, 그것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그것이 마땅한 줄로 알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거기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꼭 좋은 교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교회 자체가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면으로 볼 때에 분명 좋은 교회도 있고 또 나쁜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는 그런 좋은 면을 본받아야 됩니다. 큰 교회 본받아야 되고, 또 큰 교회에서 교회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본받아야 되고, 서로 친목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교제 잘하는 거, 그런 거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 좋은 면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되다 갖고는 안 되겠죠? 뭐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친목 잘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 고난 중에도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고난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와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유대인들과 원하는 거 적당하게 타협하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 고난 안 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그 이방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대로 우상도 섬기고 적당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타협주의로 나간다고 하면 그들에게 고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준비된 믿음이 있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그런 좋은 교회라고 바울에게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우리 상대원 교회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뭐 되는 대로 믿고 그런다고 하면 굳이 뭐 고난 겪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을 놓고 볼 때에 고난이 있다. 이건 뭐 감사할 일이지, 그 고난 때문에 비관하거나 무슨 교회가 이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분명 상대원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더 좋은 교회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머물지 말고 최고로 좋은 교회,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나 또 서마나 교회나 그런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 자체만 보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그러실까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거기서 믿음을 써서 믿음이 점점 성장됨으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에서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교회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았으며, 여기 우리는 바울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내쫓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여 항상 자기 죄를 채우니 마침내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자, 고난이 있는 거, 이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노해 주실 것이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에 당한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이 길만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가운데서도 택한 자들을 돌이켜서 우리 앞에 와서 굴복하게 만드는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끝까지 거슬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자신은 믿음으로만 계속 걸어감으로 많은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가 좋은 성도인데, 좋은 성도의 조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 두 번째는 말씀이 속에서 활동할 것, 역사할 것,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것. 자, 반드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좋은 일꾼. 두 번째 대지는 좋은 일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생각, 바울의 어떤 그 말, 이런 걸 볼 때에 좋은 일꾼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좋은 일꾼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란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일꾼의 조건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요, 교인들을 사랑할 것. 예, 교인들을 사랑할 것. 본문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니 우리가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차례 가려고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보기를 원하는지 알 수가 있죠. 지금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을 듣고 성도들의 믿음 쓰는 것을 듣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자, 그는 비록 몸은 떠나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 있고, 또 그들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열정적으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또 데살로니가로 그는 실제로 가려고 한두 번 노력도 했지만 사탄이 바울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계속 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같이 사모하여 복음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 교회를 위해서 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는 그들이기 때문에 뭐 복음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바울은 이 교인들을, 데살로니가 교인을 생각하며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러한 교회 사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는 그런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열정과 이 마음가짐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5장 25절)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내서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는 것이다. 예, 여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면을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하여라.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여기 25절, 26절에는 교회를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피로 값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다가 27절에서는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내서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 처음에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인데 그곳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씻겨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그 교회를 양육하시고 마지막에는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로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계속 노력하고 계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요새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천국 침노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에 계속 머문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계속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씻고 온전케 하고 자신을 거룩케 하고 그 다음에 주 앞에 설 때에 흠없는 상태가 되려고 계속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정말로 좋은 교회로 이렇게 발전되고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에베소서 2장에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교회는요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함으로 말미암아 성장되고 커지고 넓어지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교인들을 그가 그렇게 사랑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울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비교해 볼 때에 바울의 사랑은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큰 신앙적인 업적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것, 거기에 비하여 볼 때에 제가 상대원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미말의 종입니다. 다만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알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에게도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도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아서 상대원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좋은 성도가 되시는 만큼 저 또한 좋은 이 일꾼이 되기를 노력하는 이런 피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의 조건은 소망과 기쁨을 교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교인들에게 둘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다. 자, 이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거 보면 바울은 지금 비록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을 준비하며 고대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노력한 그 열매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믿음을 잘 지킬 때에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고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때에 내가 면류관을 받을 때에 무슨 별다른 면류관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바로 내게 대해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마음을 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먼저는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소망과 기쁨을 오로지 교회의 교인들에게 두는 이런 일꾼이라야 진정으로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성구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듯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지금 피차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희로 말미암아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피차예요, 피차. 자, 좋은 일꾼과 좋은 성도, 좋은 성도와 좋은 일꾼, 상당히 상대적인 면이 있지만 피차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상에는 꼭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쁜 일꾼도 있고 또 나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이 있지만 나쁜 일꾼, 나쁜 성도, 또 좋은 성도, 나쁜 일꾼, 나쁜 성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말씀을 받은 교회는 다 좋은가? 다 좋을까요?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은 교회는 다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우고 있지만 이제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다 완전한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를 아까 읽으셨지만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볼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야말로 이 죄악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별하별 추악한 죄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음란한 죄, 아비의 여인을 취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별하별 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저도 분명하게 우리 상대원 교회가 좋은 교회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볼 때에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지상에서는요 문제 없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있는데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모든 일들을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혹시 상대방에게 혹시 목사에게나 혹시 어떤 성도에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고 또 저 성도에게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저 은혜로 받고 잘 화목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이게 은혜로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지금 현재 수준이 여기라 할지라도 차차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로 받지 않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교회 결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분란들이 많이 있는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죠. 이게 그런 교회들이 우리보다 많이 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는 은혜 받고 다 나름대로는 좋은 면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자기의 화라든가
믿음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거지대로 불거져가지고 그렇게 큰 사단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조심하면서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 교회가 좋은 성도와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 앞에서 피차 은혜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므로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부족하지만 좋은 일꾼이 되도록 저와 우리 교회의 여러 강도사님들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